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가장 유대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유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례 요한의 명성은 로마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로마 이렇게 이탈리아 로마뿐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의 그 명성이 그 제국을 뒤흔들고 있었던 예수님의 명성이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회개를 외치고 사람들의 그 심금을 울렸던 이 위대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 오리라고 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앞에서 그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 어두웠던 시대, 죄로 물들었던 시대를 그 은혜의 시대로 뒤바꿨던 그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한 가지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렇죠. 이 모든 인류는 이제 여자가 우리가 다 어머니께로부터 다 낳는데 세례 요한이 모든 인류 중에 제일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유대한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모세도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그 위치,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의 첫 번째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큰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를 이제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이제 그가 있었는데, 근데 예수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이후부터는 천국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이것을 이제 뒤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우리 그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우리 11절인데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냐 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전의 구약교회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교회의 사람들은 그 신분이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종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종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다 하지만 그걸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이에요. 상속받을 때는 맨날 놀고 먹는 아들이 코 질질 흘리고 덜 떨어지고 맨날 말 안 듣고 그놈이 근데 왜 그 모든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하느냐 하면 그놈이 자식이기 때문에 별다른 게 없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모든 기업이 영광이 그 자식에게 다 상속되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굉장한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광이라는 것은 이 구약 성도들과는 그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거듭난 자들이고, 저 천사들도 흠모하고 천사들도 와서 우리를 수종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사랑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심령과 영혼에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왜냐하면 여러분 큰 기업 보세요. 큰 기업에 거기 무슨 기획실에 들어가고 뭐 비서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들어갑니다. 아주 그냥 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수석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그런 데 들어가요. 예, 그냥 1등 한 사람들. 그냥 아주 뭐 머리가 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코스 다 거쳐가지고 나중에 뭐 어떤 기업의 사장 하나씩 이렇게 맡아서 또 기업을 운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것 뿐이에요. 월급 받고 일하고 머리 나쁜 이 아들이 나중에 그 큰 기업을 다 상속해서 가져갑니다.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 신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은 뭐가 다르다고요?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이게 그 중에, 그리고 오늘 여기 천국은 침노하는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또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땅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뭐 이렇게 번성하라, 뭐 지배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다 땅에서, 그래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땅을 차지하고 땅에서 네가 형통한 것이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은 네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 그걸 중점으로 쓰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뭘 말하냐 하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봐야 그거는 별거 없다. 자, 별거 없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별거 없다. 그게 전도서 1장 1장의 말씀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가 땅에서 영광을 받고 네가 땅에서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무 영광 없고 아무 소유가 없는 것과 모든 영광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다 한 길로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그게 별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런 거 잡으려고 아니, 세상 떠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몰라요. 그 뭐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영광을 가졌건 뭐 이 땅에 뭐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땅에서 형통하리라. 그래서 그래 봐야 그게 볼품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베푸셨는데 그 영원한 복은 무엇이냐 하면 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헌금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헌금하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입이 작을 때는 11조 드리기 좋았는데 수입이 많이 늘어나니까 11조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20분의 1만 드리고 뭐 30분의 1만 드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감사헌금 드리고 말고. 그러나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없어진 건 먹은 게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옷 사 입었는데 아까워가지고 그거 비싼 옷 아까워서 입지도 못하고 장롱에 모셔놨다가 10년 지나니까 세 개 다 버렸네? 그게 없어진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저 천국에 지금도 영원히 나의 소유로 남겨질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한 것이 내 영광이요 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청소도 하고 뭐 음식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참 애를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게 나의 영원한 소유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예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한 시간 보낼 수 있지만 근데 이상하게 예배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우리 새벽 예배 이제 1년에 2번 쉬는데 그 명절 때 2번 이제 쉬어요. 옛날에는 그냥 계속 했다가 몇 년 전부터 2번 쉬니까 참 좋긴 좋은데 일어날 때가 되면 마음이 불안해요. 아, 이래도 되나? 이러면서 지금도 그래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쉬어봐도 여전히 좀 그런 마음이 좀 남겨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평생 새벽에 예배하고 살고 평생 뭐 누가 예배하든 예배하지 않든지 간에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하고 살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 영원히 살 집이 없습니다. 잠시 머물 거처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외로운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의 영원한 소유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수고를 뒤바꿔 주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지극히 영화로운 자들이고 그들이 가진 영광은 무엇이냐 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영광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자기의 소유를 만들 방법이 없어요. 천국에 저금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허무한 것을 잡으려고 애쓰지만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 잡고 그래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거 잡으면 내가 이제 이만큼 가지면 내가 이제 행복하겠지. 그거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더 많이 가져보자. 더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미국의 그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나는 자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돈으로 세상에 못 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나는 그냥 즉시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이 곤고함, 그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고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 무엇하나 이런 허무한 마음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래요.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좀 삶이 좀 공고하면 열심히 살아요. 근데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마약도 하고 지금 마약이 이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도박도 하고 뭐 이런 데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목표가 있는데 바로 이 세상에 허무한 거 우리 잡으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건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보다 참으로 값지고 참으로 영원하고 참으로 온전한 것을 우리는 얻으려고 지금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드리고 일하고 그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 교회에서 월급 받아야 되는데 월급도 못 받고 맨날 헌금이나 교회에 헌신이나 하고 하여튼 나중에 다 받긴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다 받을 거야. 받으려고 그래. 다시 찾을 거야. 근데 그래도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제 마음에, 제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것, 영원한 은혜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네. 저 천국의 밝은 영광이 항상 그 마음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 열심히 했죠. 땅 따먹기. 그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내 땅. 들어오면 내 땅. 이렇게 저놈 땅이랑 내 땅이랑 구분하는데 어수로 개지면 이제 밥 먹으라고 이제 불러요. 부르면 네 땅, 내 땅 없습니다. 그냥 다 공터예요. 그거 뭐 차지해서 뭐하고. 어릴 때 제가 우리 동네에서 동그란 딱지 제일 많이 모았습니다. 예? 큰 상자 하나 가득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로 용돈벌이 했었습니다. 애들이 이제 딱지 사러 저한테 오면 딱지 요만큼. 문방구에 사면 요만큼인데 저한테 사면 이만큼씩 주고. 그리고 그거 해가지고 금방 닫다. 금방 또 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자본이 많으니까 금방 따요. 자본이 많으면. 금방 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수룩한 놈들 용돈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딱지 사가지고 금방 또 뺏겨. 그래서 그걸로 용돈벌이하고. 구슬도 우리가 제일 많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딱지 먹게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장난감이나 그런 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무 가치 없어 보여. 더 크고 더 좋고 영화로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주께서 너희는 지극히 존귀한 자요 지극히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저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하는 이 중요한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세상에 불의한 재물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 불의하게 재물 모으고 그런 거 가지고 화롭게 살고 아무 가치 없어 보이고 그거는 정말 시체와 같이 보이고 그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 11절 끝에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고 하셨죠. 신분이 다르다. 그 신분이 다른 것이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이제 신분이 다른데 옛날의 구약 성도들은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복 받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땅을 정복하는 복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하늘을 정복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야말로 더없이 행복하고 더없이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 떠나는 날 아주 기쁨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기쁨으로 가려고 저는 정말 세상 떠날 날만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 떠날 날만 바라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재미없게 살다가 세상 떠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하여 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촛불이 불이 붙어 있으면 촛농을 녹이면서 촛불이 탑니다. 촛농을 녹이면서 촛불이 타고 마침내 촛농을 다 녹이면 그 초가 꺼지는 것처럼 우리 생명은 주님을 위하여 불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불타는 촛불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인생이 다 끝나면 마침내 그 불꽃이 꺼지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인생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은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바로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시는, 천국을 소유하라고 하시는 이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시기를, 그것이 나의 영원한 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할지라도 천국을 침노할 방법은 없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고 순교하기까지 했지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 없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을 소유할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날 동안에 세상 떠나면 세상에 다시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세상 떠나면 내가 세상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싶지만, 세상 떠나면 모든 것이 마감되고 그것이 이제 결산이 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아직 숨쉬고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정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